분노를 통과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돌아보며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끔찍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귀하고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도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 오신 건데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동요합니다. 아론의 목소리로 생각해 보면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가져오라고 한 뒤 불에 녹였습니다. 애굽의 기억을 되살려서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 송아지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다 참 반가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다가와서 송아지상을 잡아다가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훌륭한 아론과 같은 지도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럴 수 있을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우둔하여 하나님을 잊고 또 다른 신 만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의심합니다. 아론마저도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아론마저도 불안해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댑니다.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황금 송아지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횡성 가면은 한우 마을 들어가다 보면 딱 입구에 큰 송아지 한 마리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송아지 그 형상이 굉장히 독특하게 인상에 남는데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다 그렇듯이 이 황금 송아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너무나 선명한 이야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막과 금송아지, 그것을 이제 유비적인 관계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획으로 만들어지지만 황금 송아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상세한 지침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내지만 황금 송아지는 즉흥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만 황금 송아지는 백성들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그 안에 강력한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놓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밖에는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고 좋아라 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황금 송아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매우 선명한 황금 송아지 이야기, 이것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쭉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대충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오후 예배 버전으로 설교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어휘,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가 모세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의 백성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잘못 알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놓고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 그들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를 뿜어도 그래도 별로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읽은 12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노와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노. 하나님 그대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뜻을 돌이켜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 원수 같은 지긋지긋한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맞습니다.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과 응어리를 이겨내면서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와 화를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3장, 34장으로 가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분노 감정을 누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죽게 하여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를 넘어서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노 감정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원수를 향하여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미운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에게 분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분노 감정,
또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이 감정적으로 분노가 표출되는데,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보통 이제 이 원심점과 구심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바깥으로 막 표출하는 감정이 있고 하나는 안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감정이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은 이 안쪽으로 내 안의 감정이 이 원초적인 감정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내는 감정이 세컨더리 이모션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감정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 나라 문화마다 다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뚜껑이 열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나가지고 그 화에 또 못 이겨서 또 화를 내는. 그런데 만약에 이 화를 억누르고 자꾸 자제하면 어떻게 되죠? 병이 생기죠. 그래서 그 병을 뭐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리학, 세계적인 심리학 책자에 화병, 영어로도 HWA BYUNG 이렇게 써놨어요. 화병이 뭐예요? 분노 감정이 드러나는 게 화병이 아니라, 분노 감정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글부글 끓는 걸 참다가 화병이 걸리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 상담학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셨을 때, 연세대학교의 권수영 교수님 그 관계심리학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사방문수 이야기. 그래가지고 현풍인가요? 경상도 현풍에 효자 그 비가 많다 그래가지고 본명에 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가는데, 거기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남편이 막대를 들이고 부인을 때리려고 그러다가 부인이 뭐라 얘기하니까 그 앞에 3번 절을 하더라는 거죠.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심해가지고, 얘야 오늘 내가 닭을 잡아가지고 닭을 삶았다, 먹으니까 맛있다, 너희도 먹어라 한 거죠. 얘 어머니 그러고 소뚜껑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1살짜리 자기 애기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죽은 아기를 꺼내서 다시 급하게 닭을 잡아서 그래가지고 삶아서 어머니에게 참 맛있어요 어머니 해드리고, 불이 나게 이제 농사하는 남편의 자리로 오는 거죠. 여차저차해서 이러저러 했다 하니까 이 옆에 내 죽여야 되겠다 화가 나 있던 그 남편이 몽둥이를 내리고 그 부인한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우리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으니 참 감사하오, 그랬단 이야기죠.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효심이 극심하여서, 그래서 어사방문수가 그거 좀 불의가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갔다가 오히려 이 효부상을 하나 더 세워놓고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 자빠질 이야기죠. 아동학대, 존속살인,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로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 못하는 그 화감정이 그 안에 숨어 있어서 억제하고 있는. 또 하나는 이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큰아이는 항상 장녀, 큰아이는 항상 믿음직하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고 항상 첫 번째니까 모든 걸 많이 제공받습니다. 막내, 셋째는 어떻습니까? 뭘 해도 이쁘고 뭘 해도 귀엽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는 어때요? 형이나 오빠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밑에 있는 애들보다 예쁘지도 않아요. 이 아이가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의 눈에 들어서 착하게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착한 아이 신드롬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고 이 세상살이 밖에서 하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는 그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감정이 표출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이 분노 감정이 너무 막 표출이 돼가지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화를 낸 것 가지고 또 화를 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막 표출이 돼가지고 그 뚜껑 열린 뚜껑을 보면서 또 화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 자기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참아내는가 하면서 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의 이 관계 심리학이 굉장히 좀 이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렇게 분노 감정이 생길 때마다 분노의 감정이 참 어린아이와 같이,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건데, 이 상담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서 어린아이처럼 잘 보호하면서, 그래 네가 아픈 감정이 있었구나,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가면 좋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억누리 두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 안의 분노 감정을 참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보듬어 주면서 어떻게 화를 좀 잘 달래어서,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이 분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막 건물을 부수고 이 화재를, 이 방화를 저지르고 사회가 완전히 지금 어지러워진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태, 또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영혼이 부서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분노 감정을 감춤으로 인하여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또 그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분노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를 통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내내 막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하실까. 그런데 그야말로 내려가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한가운데 금송아지 있었고 사람들 그 주위에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섬뜩한 장면입니까? 그가 없는 동안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하는 아론도 물어봤더니 당신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하길래 내가 금을 불에다 쏙 넣었더니 송아지가 돼서 쏙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무책임한 지도자의 이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닮아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떨어뜨려 깨뜨려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부수고 제단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그 녹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실망하고 분노하여서 레위 지파들 다 나와라,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지금부터 동서남북으로 뛰면서 걸리는 것들을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인가가 죽습니다. 모세의 분노와 실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2장 31절 32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하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벌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슬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동족들을 칼로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그런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금송아지상을 녹여가지고 마시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버리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려면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심오한 이 중보자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쪽과 이스라엘 백성 쪽 양쪽을 다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돌판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아론은 거짓 중보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죠. 중보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는 내 죄입니다. 이 지도자는 적어도 백성들이 자기가 이끌고 가는 공동체가 뭘 잘못해도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원래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황금 송아지 제작을 어처구니 없게 이 불에다가 돌리죠.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모든 잘못은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 불에 있는 거지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게 거짓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황금송아지 이야기를 다루는 신학자들은 크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이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처음부터 행위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 언약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에 이스라엘의 선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학이죠.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모세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까? 부드러운 백성입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우린 참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뻣뻣한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황금송아지에 담겨진 신학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보자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모세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참담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우리 다 끝났어, 우린 다 망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이 혹시 너희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보자는 모든 백성의 그 아픔과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처럼 화가 났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얼마나 가관입니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정의의 분노, 어쨌든 이 분노 감정, 화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그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판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녹여서 먹이기도 하고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이 잔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 그 갈라진 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훗날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갈라진 틈을 메울 중보자가 없음에 한탄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는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중보자가 와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중보자입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이스라엘에게 퍼부으면서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철저히 인간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 우리는 모세보다 큰 이가 누구신지를 잘 압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을 연결하고 메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이에 서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찢어진 틈을 메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신 예수, 모세는 그 집의 사환이었다면 예수는 그 집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탄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저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교회의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화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 참 화가 납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한에서 시작됐으니까 우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잘못한 거죠. 오히려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심각하게 올라왔던 나라가 처음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이 더 많이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코리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옛날에 서울내기, 대굴내기, 맛 좋은 담아내기 막 욕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코리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한국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많은 거죠. 이제 와서는 한국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 마스크가 중국 마스크랑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이 행정 조치를 보면서 아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들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왔는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나라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는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은 미국에게, 이 나라는 저 나라에게, 저 나라는 이 나라에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부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또 정부는 백성들을 향하여 협박을 하고, 이게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아니 예수의 그림자였죠. 모세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분노 감정을 억제하면서, 아니 분노 감정을 뛰어넘고 통과하면서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사랑하는 형제, 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살려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가로 그렇게 값을, 우리의 이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납니다.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말씀은 다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그렇게 모세처럼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렬한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분노와 이 화나는 감정을 통과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적인 기도 시간에 자리를 잡고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일날, 이 주중에 평일날 오셔서 낮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올 한 주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